오늘도 복된 주를 맞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은총과 평화와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이젠하워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군의 총사령관으로 지휘하게 됩니다. 이렇게 2차 세계대전이 진행되어지는 중에 아이젠하워 어머니는 열차 여행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때 한 여성이 이 어머니 옆에 앉아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 여성의 이야기는 자기 아들, 군에 가 있는 아들에 대한 자랑이었습니다. 내 아들이 하사로 진급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내 아들을 칭찬하고 있다. 이런 입에 침이 마르도록 군에 있는 아들을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수다를 한참 떨던 이 여인이 이제 아이젠하워 어머니에게 묻죠. 그러면 당신 아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자 이 아이젠하워 어머니가 딱 한마디를 했다고 합니다. 예, 내 아들도 당신의 아들과 같이 군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16장 44절은 어미가 어떠하면 딸도 그러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그 부모의 생각이나 행동을 자녀들이 그대로 물려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후에 이 아이젠하워는 미국의 제34대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후에 정치평론가들은 이 아이젠하워가 그때 아주 온건하게 그의 정책을 폈고 외교적으로도 평화스럽게 모든 일을 진행하였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의 온유함이 그의 삶을 창대하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마 땅을 차지한다는 말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듣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도 가나안 땅 점령을 시작으로 땅을 차지하기도 하고 빼앗기도 했으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은 유대인들에게도 깊은 관심을 주는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오늘 본문의 온유는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로는 어떠한 환자가 고열이 있어서 의사가 준 약을 먹고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온 몸을 가지고 온유해졌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뜨거운 태양 아래서 땀을 뻘뻘 흘리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아주 서늘하고 상쾌한 바람이 불어서 그 열기를 잡고 심신이 안전된 상태를 온유해졌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나운 짐승을 길들일 때 잘 훈련되고 길들여진 상태를 온유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야생마를 잘 길들여서 온순한 짐승으로 만들었을 때 이 온유하다란 말을 사용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말씀하신 온유가 바로 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온유는 헬라어로 프라우스라고 하는데 부드러운 것 외에도 겸손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겸손하다고 하는 말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자기를 낮출 때 쓰는 말인 것이죠. 이 온유하다라고 하는 말도 단순히 힘이 없고 약해서 부드러운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힘은 있지만 잘 조절되어지고 다스려진 상태, 이것을 온유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길들여진다는 말을 우리가 사용할 때는 자신보다 강한 힘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 있음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분이 주장하도록 나를 맡겨드릴 때에 길들여질 수 있는 것이죠. 온유함으로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나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또 예수님께서 나의 그리스도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에 비로소 길들여질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들을 잘 길들이고 훈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어디에서 올까요? 성령의 역사심 속에 오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온유한 사람이란 성령에 의해서 경건하게 잘 길들여진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그 공생의 사역을 알리시는 선포식을 세례 요한을 찾아가서 세례를 받으신 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나님께서 비둘기 같은 성령을 예수님에게 보내주시죠. 예수님의 이 사역이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사역을 감당하셨던 예수님은 자신의 성품에 대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바로 온유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온유가 어떤 모습인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과 상관없는 죄로 인해서 이렇게 저주받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한다라고 하는 일이 조금 억울하실 수도 있고 또 그 일에 대해서 항변하실 수도 있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시고 자신과 상관없는 죄로 인해서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2장 20절은 예수님의 온유한 성품을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상한 갈대라고 하는 것은 무가치한 것이죠.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꺾어도 되고 이 힘도 없는 이 갈대를 끝까지 꺾지 않고 지켜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꺼져가는 심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가 꺼져가는 것을 얼른 끄는 게 낫지 끄지 않으면 기름만 더 소모될 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꺼져가는 심지를 연민과 긍휼한 마음으로 끝까지 지켜보시고 끄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예수님의 온유한 모습인 것이죠. 한 번은 빌립이 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촌동네에 무슨 위대한 인물이 날 수 있다고 너가 나를 예수님을 소개하느냐라고 비웃은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다나엘 앞에 곧 나타나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고 나다나엘을 칭찬합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이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당신이 나를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렇게 의심스러운 질문을 하죠. 그때 예수님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뭐가 나무 아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자신을 무시하고 의심하는 사람에게도 칭찬하시며 끝까지 인내하시고 온유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성령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의 성품이 온유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성령을 마음에 모실 수가 있다면 성령께서 우리의 기질을 온유한 성품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압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을 보게 되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시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성령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신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온유한 성품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어떤 항구에 예인선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예인선은 바다 위에 다른 배를 끌어서 안전하게 항구에 정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배입니다. 그런데 이 예인선의 선장이 아주 악명 높은 사람이어서 매우 난폭하게 이 예인선을 운전했습니다. 이 예인선이 다른 배를 이렇게 이끌 때는 함부로 그 배를 들이받아서 배 안에 있는 선원들이 넘어지거나 그 유리잔들이 떨어져서 깨지는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났던 것이죠. 동료 선원들은 이 예인선을 미친 배라고 별명을 지었고 다른 예인선을 구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이 예인선을 미친 배를 피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배 한 척이 예인선의 도움이 필요했는데 이 미친 배 말고는 다른 배를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미친 배인 예인선에게 부탁을 했는데 이 예인선이 다른 때와는 다르게 아주 부드럽게 다가와서 그리고 예절 바르게 인도하고 운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인선의 이끌림을 받던 배 안에 있던 그 선원들은 넘어지도 않고 또 하나의 그릇도 깨어지지 않은 채 안전하게 그 항구에 정박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인선의 안내를 받던 선장이 놀라서 묻게 되죠. 아니, 이 미친 배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배가 옛날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렇게 묻자 그 예언선 안에 있던 선원이 대답하기를 우리 선장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산다면 우리의 성품이 온유하게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성령을 모시고 산다고 하면서도 우리 성격이 온유하지 못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그 믿음의 모순 속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온유한지 안 한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마음의 자세가 어떠한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처신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욥은 동방에서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고 자랑스러운 자녀가 있었고 아름다운 미인을 아내로 두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그가 어느 날 모든 재산을 잃고 자녀가 죽고 아내가 떠나가고 하루아침에 알까지가 되죠. 그것도 모자라서 그의 몸에 병까지 들어서 가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기와조국으로 온몸에 피가 흐를 때까지 긁어야 하는 너무나 불쌍한 처지가 됩니다. 이렇게 하루아침에 욥이 알거지가 되었지만 그는 일어나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거세게 항의하고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냐고 고개를 쳐들고 따지고 싶을 텐데 욥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회개하는 자와 같이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1장 21절에서 내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사온즉 또한 벌거벗은 채로 모태로 돌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치우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으실지니이다 라고 하나님을 오히려 찬양합니다. 그 22절을 보게 되면 욥은 입을 열어서 절대로 범죄하지 아니하였고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 온유할 줄 아는 자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온유한 자가 되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온유함 속에 받아들이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은 말하기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는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사무엘서 13장을 보게 되면 사무엘 선지자가 드려야 될 제사를 사울 왕이 드리게 되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경고에 대해서 사울 왕이 해야 될 일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의 자리를 찾아가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그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울 왕은 악신이 들게 되고 자기를 돕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스스로 자살해야 되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우리아를 전장에서 죽게 하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범죄에 대해서 나단 선지자가 책망하였을 때에 그때 다윗은 왕이라는 자신의 어떤 권좌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으면서 내가 여호와께 범죄한 자라고 그렇게 아주 애통해하고 눈물로 회개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온유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에 다윗은 회개할 수 있는 자가 되었고
그리고 가장 위대한 이스라엘 왕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 앞에 여러분들의 지식이나 지혜나 경험이나 어떤 그 지위를 자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온유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 앞에 회개하기도 하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일이 복된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온유 팔복 가운데 세 번째 나오는 복이죠. 팔복은 서로 떨어진 복이 아니라 연결되어진 복입니다. 마치 진주가 하나씩 이렇게 있다가 그것이 연결되어질 때 아름다운 진주 목걸이가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첫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죠. 근데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자기의 죄를 보면서 애통해합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는 사람은 자기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깊이 감사하고 또 그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온유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토마스 모어라는 믿음 좋은 귀족이 있었습니다. 그는 무고한 중상모략으로 인해서 사형을 선고받게 되었는데 재판장이 사형을 선고하자 그 무어경은 재판관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재판관님, 오늘만은 내가 당신을 친구라고 부르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친구요, 당신과 나의 관계가 바울과 스데반과의 관계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스데반을 묘에서 돌로 그를 쳐 죽였지만 후에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그 예수님의 복음을 가지고 그 증거자의 삶을 살게 되었고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스데반과 함께 그 가까운 친구로서 손을 잡고 영원히 살고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나에게 사형을 선고했지만 당신도 예수 믿고 나중에 저 하늘나라에서 나와 함께 손을 잡고 영원토록 기뻐하며 행복하게 친구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말을 듣고 재판관은 충격을 받아서 이 토마스 경에게 묻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사형을 선고했는데 당신은 어찌해서 나에게 이렇게 선한 말을 해주십니까? 토마스 모경이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먼저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무한한 용서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도 있고 또 관용을 베풀 수도 있는 온유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 이하를 보게 되면 10,000달란트를 주인에게 빚진 종이 있었습니다. 그 빚은 자신과 아내와 자녀와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도 갚을 수 없는 큰 빚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빚을 탕감받기를 주인에게 간절히 원하였을 때에 주인이 그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주죠. 이 종이 10,000달란트를 탕감받자마자 이게 문을 열고 나서는데 바로 그 문 앞에서 100달란트 빚진 자기의 친구를 만납니다. 그러자 이 종이 그 100달란트를 갚지 않았다고 그 사람을 감옥에 거두는 일이 일어납니다. 더 많은 빚을 탕감받았다라고 하는 은혜를 알지 못하게 되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온유한 성품을 가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이 온유의 복을 말씀하신 것이죠. 애통해하는 자가 온유한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연결점을 만드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온유한 자가 현재의 의미에서 땅을 소유할 수 있고 장래의 의미에서는 땅을 상속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적 의미에서는 이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땅을 하나도 갖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많은 땅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바울은 이것을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서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모든 것을 소유한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육학에는 하로우의 실험이라고 하는 이론이 있습니다. 심리학자인 하로우 교수는 젖을 먹는 아기 원숭이들 앞에 엄마 원숭이 대신 2개의 인형을 만들어 놓고 3가지 실험을 합니다. 하나는 철사로 만든 원숭이,
또 다른 하나는 부드럽고 두꺼운 천으로 만든 엄마 원숭이 인형을 만들어 놓고 그들의 가슴 속에 우유병을 넣어두죠. 그러자 아기 원숭이들은 모두 부드럽고 두꺼운 천으로 만든 엄마 원숭이 인형에게 가서 우유를 먹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부드러운 천으로 만든 엄마 원숭이의 그 인형의 우유병을 없애죠. 그러자 이 아기 원숭이들이 이 젖을 먹을 때는 철새로 만든 엄마 원숭이가 가서 젖을 먹지만 그 나머지 시간은 놀거나 쉬거나 잠자는 모든 시간은 그 부드러운 천을 가진 엄마 인형에게로 가서 그렇게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갑자기 이 울타리 안에 아기 원숭이들 앞에 뱀을 집어넣자 이 아기 원숭이들이 일제히 도망가기를 그 부드러운 천을 가진 엄마 인형 원숭이에게로 도망가는 것이죠. 이 실험을 통해서 동물들도 부드럽고 온유한 것을 원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죠. 날카롭고 딱딱하고 매정한 사람보다는 부드럽고 온유한 사람을 서로 찾게 되는 것입니다. 부드럽고 온유한 사람에게 친구가 있고 이웃이 생기는 것입니다. 바로 그 친구와 이웃의 마음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게 될 기업이고 또 땅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과 아내를 땅으로 받게 되고 자녀를 땅으로 받게 되고 그 헐뜯고 미워하던 사람까지 온유한 사람은 기업으로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장래의 의미로 우리가 상속받을 땅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죠. 바로 고린도서 3장 21절에서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 22절에서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장래의 것까지 우리의 것이다. 그 장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상속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는 이 세상에 건강한 몸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태교를 하죠. 그래서 좋은 음식을 먹고 엄마의 동화 소리도 듣고 음악도 들으면서 지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 속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인격과 믿음의 성숙을 도모하게 되죠. 노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 계단 한 계단 그 성숙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가 죽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온유하며 온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났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온유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적과 꿀이오는 가나안 땅을 상속받고 그 즐거움을 누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평생이 예수님의 온유함을 따라가는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온유함 속에 임하시는 주님의 은총과 땅을 기업으로 받는 자의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자, 성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심과 놀라우신 은총이 이제 주님의 인도하심에 나를 맡기고 온유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룩한 성도들 머리에 저들의 가정과 삶의 곳곳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